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거룩한 주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섰사오니 이 시간 목놓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어서 삶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해지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며 어떤 대답을 내려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율법으로 아니면 복음으로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과 율법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율법이 사라지면 복음 안에서 자유와 해방만 말하면 방종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곧 하나님의 율법을 빼버린 이 복음은 축소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다면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힘이고 능력임을 강조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복음은 예수 안으로 가는 것이고 율법은 예수 밖으로 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신앙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 나는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을 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내가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예수 밖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이전 말씀에서 성령의 법, 곧 복음과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을 사도 바울은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마음 가지고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며 살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고 칭찬받기 위함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나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주신 비전과 꿈을 꾸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진 비전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일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꿈일까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믿으면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싶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영광을 얻으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성공하고 발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또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평가와 비난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능력이 없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잘난 척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자기 자랑이 발전돼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지는 못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모든 것을 지키길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중심적인 사람으로 율법에 배치되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진정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내 뜻과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세상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제 율법의 삶이 아닌 복음의 삶으로 곧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경고하며 이렇게 훈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선생님은 학교에서 정한 시간에 학생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지식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당시에 선생님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처럼 왔다 갔다 하며 선생님과 제자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제자는 함께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살아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동거하며 삶을 살면서 삶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곧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과 헤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족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내 가족과 내 친족과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과 떠나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제자로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며 먹고 마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칠 테니까 너는 나에게 배우고 나의 영광과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 우리의 가족, 친척,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업에 성취가 없고 손님들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유명한 요리사인 백종원 씨가 그들을 지도하고 코치해주면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학생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을 때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을 때입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도 장사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경험이 있고 많은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쌓아온 노하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요리사인 백종원 씨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고집센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며 내 고집을 포기하면 유능한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텐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각오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이며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꿈과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에는 유명한 제자인 베드로와 같은 제자, 그리고 바울과 같은 제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능한 제자이고 능력이 많은 제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름 없는 무명인처럼 작은 십자가를 지고 쫓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나가는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주고 밥 한 그릇을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편안한 나라에서 안주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족으로 산다는 것과 종업원으로 산다는 것, 곧 종으로 산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은 실수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어도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연단과 징계를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채찍을 받지만 아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아들이 실수하면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값이 주 안에서 치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 때문에 정죄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영생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간다면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그 특별한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리는 상호작용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사랑의 사역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랑의 사역이 만나서 교제하면서 발전과 성장을 이루는 삶,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주님과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항상 행복하게 평안하게 기쁨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눈에는 오직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주님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행위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사는 이유와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사신 이유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성공과 내 꿈과 내 비전을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칭찬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읽은 우리는 항상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관점으로 행동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행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서 자기 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것에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침묵의 훈련을 쌓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연구, 공부, 그리고 세상들을 향한 연구와 공부를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기 위해서, 자연의 섭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항상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훈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항상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항상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의 영적인 훈련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과 진실한 마음으로 동행하면 우리는 그 훈련으로 자연스럽게 인도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상적인 활동의 구체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끼며 반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주님이 하신 일들이 보이면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또렷이 들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보면서 우리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하신 훈련을 따라서 주님과 민감하게 교제하며 반응하며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일할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행복을 나누며 그 행복과 은혜를 세상에 전할 하나님의 가족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꿈을 가지고 주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주님을 닮은 가족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항상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의 일과 세상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관계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을 닮은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여서 아직은 온전히 주의 영광을 선포하지 못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놀라게 변화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항상 주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닮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함께함을 믿고 너무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와 함께하며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학교회 그리고 이 땅에 주를 예비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